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내세에 대한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러나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내가 뭐 아픈데 병이 나가지고서 팔이 오래졌는데 폐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평강의 마음이 지켜져서 주님을 믿는 일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 구원을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사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뭐 수도를 하고, 또 뭐 여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기운동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바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지코스가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신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이 평안을 얻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모든 삶의 형식과 그리고 실수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변화받기 원하고, 주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야곱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좀 기질상 기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냥 뭐 삼촌도 속이고, 속이는 데서는 아주 뭐 잔머리 대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또 그 부지런히 일도 했지만은 속이고 뭐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일단은 세상에 부자 되는 사람들도 전직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부자는 됐어요. 그런데 영혼이 편치를 않는 거라. 형님을 만나러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까마득 잊었던 것 같은데, 한 20수년 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는데, 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다른 뭐 물질과 모든 자손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한다면 이렇게 사사란 말, 좋게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을 만나려니까, 말하자면은, 과거에 제가 생각나고, 형님 속인 것 생각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뭐, 이런 일이 이제, 형이 그렇게 청해서니까 했겠지만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속인 인생인데, 야곱이, 일생 전부 계속 속이는 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수가 아니고요. 아예 의도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됐어요. 그만큼 밤새도록 죽도록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형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 얼굴에 하나님 얼굴 같다 하면서, 생전에 뭐 은혜로 산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런 말을 안 쓰던 사람이 완전 회개하고 나는데 막 입에서 계속 은혜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형님을 만나서 보니 형님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반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은 저 사람이 깡패였나 싶은데 선량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얌전하게 보이고 별 사람 아니다 싶어도 만나죠. 독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접하는 거 하고 회개하고 접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접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건을 만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차를 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세 결정을 내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을 하세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압을 하도록 합니다. 뭐든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만사에 전부 리더가 되고 통치만 다 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성기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더라도 뭔가 선의의 뜻으로 제압을 하는, 팽징을 시키는 이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다 팽징을 해놓는다니까요. 그 때문에 죄 회개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강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평강을 주신다고, 마음의 평안의 그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양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멘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마음에 심적으로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확신이 들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확신이 안 들어보니까 교회 나간다고 다 죄가 없어지나?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내가 볼 때 죄가 많은 사람이야. 분명히 전에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자기 죄는 일단 두고라도 근데 뭐 용서 받았느냐? 이러거든.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감화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쪽에도 인격적으로 그저 좋은 사람은 착하고 구원받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큰 죄를 짓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좌절합니다. 평소에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싶어도 나중에 그것이 뚜렷이 기억되면 좌절이 되죠. 왜냐하면 사함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든요. 죄사함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는 것만 가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것만 가지고서 움직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같은 죄를 100이라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100가지의 죄를 A와 B의 사람이. 근데 A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100가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방법이 없어요. 자살까지도 해요. 근데 얘는 120가지 지었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둘 다 들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오래 다녔고. 근데 B라는 사람은 내 죄를 속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하니까 사람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하던 사유방식과 정서가 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성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그를 씻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들었지. A라는 사람도 좌절하는 사람도 들었지만은 감동이 안 된 거예요. 감동. 성령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법이 조항이 좋아도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장에 꼽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법을. 법 중의 법은 성경법이요.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감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문제와 개인적인 신앙적인 이런 상담의 요인의 근본적인 답은요,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님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본래 알고 있고 들은 것들을 적용하셔서 진짜 속죄함을 받으면은 죄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은 인격적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 못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죄 때문에 고민할 건데 나처럼 이상하다. 야, 오늘 나하고 놀러 가자. 그래야 우리가 쏘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야, 오늘 놀러 가자. 계획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로서 해결되는 영혼의 그런 작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그래, 가자. 이런 사람은 그거 가서 혹시 내 마음이 편할까 하고 가는 거죠. 교인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조정해볼까 하는 생각, 그럼 구체적인 생각을 말은 안 해도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왜 해요? 왜 부자 되고 싶어요? 왜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이 모든 것에 저변에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게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데 쌓아도 부여를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영혼이 안 편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장로, 권사, 집사라도 직분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영혼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인격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줄 만큼 착하게 살고 뭐 그런 행동만 가지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받게 하시면 어제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이력이 있고 잘못됐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완전히 사람이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막 비난을 하고 하는 그대가 불쌍한 거예요.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다 똥을 차고 있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서 성령 내게 임하사 예수를 안디, 예수는 다 알았죠. 들었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변한 사람만 그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소생한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인격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은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요. 이건 철학도 아니고 이거는 사회 방식 자체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혜택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이 안 되어지는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행 가면 어느 나라에 가니까 참 좋더라.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내가 안 가보는데, 내가 갈 처지가 못 되면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여행에 대해서 이제 여행만 그냥 안내자가 될 만큼 그렇게 완전히 세계 여행 지도를 완전히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교회 나와서 설교 많이 들으면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께서 경험을 해주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소원이냐? 네, 해주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 내가 주마. 이런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시간이 오기 전에 기도 끝내버리면은 그 기도, 글쎄요, 응답하시겠어요?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기억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계속 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경험을 하면은 평강이 생깁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처럼 이런 종교 서적,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서 구약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또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신앙책을 쌓아놓고 많이 읽고 그런다고 해서 뇌에 넣는다고 해서 좀 마음의 감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체득은요, 앉아서 그냥 다 체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체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논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선지자만 계속 보내면 돼요. 교훈자를.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까지를 보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몸으로 하신 거예요. 팩트에 의해서 소위 문화적으로 실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뭔가가 건네져야지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만 가지고 무슨 사랑을 해요?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실제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은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하고 체득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노스코라고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원래 남녀 성관계를 말할 때 기노스코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체감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진리를 체득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말로 체험하려면 성경대로 살아가 봐야 합니다. 소위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부터 당장 걸립니다. 주일날 돈벌이 가던 사람, 취미생활을 하던 것도 절제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그거부터 이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또 이 사회에서도 남의 보거나 말거나 법대로 가고 세금 낼 것 제대로 내고 안 빼먹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참답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삶 속에서 계속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좀 뭔가 편해져요. 그럼 얼굴에 미소가 잘 생기고 죽은 상에 돼가지고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나고 교인이 그런 얼굴 가지면 안 됩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 안 돼요. 얼굴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얼굴로 가지고 있다면 반성해야 되겠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간절하며 충성스러우며 고마우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면은 얼굴이 피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건 걸며 하나님 다투며 형식으로 살며 내 중심으로 살며 욕심껏 살며 이러면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안 편해요. 얼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내용 자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속병이 있어 얼굴이 시커멀 수도 있습니다만 병은 없었는데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려움이 닥쳐왔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 다시 자연히 미소가 잦고 좋아지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 그래 되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난 정말 평안하고 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래가지고 입을 쫙 다물고 아주 똑똑해야지 이래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자꾸 얼굴 펴져야 되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몽에를 매지 말라. 종의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노예, 세속적인 것에 세상 일에 완전히 거기에 빠지고 매이고 거기에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항상 세상의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해도 100년도 채 못 살고 사는 게 살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 미련을 가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토록 너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간절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간절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상을 지키며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가 사실은 있는데 복을 받는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회개와 성령의 간절함과 교회식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핍박도 받아보고요. 오해도 받아보고요. 성령대로 살아가면서 힘들어 보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진리가 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놀라운 영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아예 막 사생활에 습관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영혼의 정신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잘 되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자기 존재감, 자기 영혼 그런 평안을 알면서도 자꾸 방식은 뭐 물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 넓은 아파트에 가면 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고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치 교양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상당히 신령하다.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신령한 삶이에요, 원래.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분한 마음을 주시고, 범사에 정복하는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받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이 세상의 구원이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의 구원은 뭐냐? 평강입니다. 평안이 나를 다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저 편안하게 TV 보고 그거하고 평강하고는 다릅니다. 평강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삶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그런 자유, 여유, 그런 평강을 우리 속에 먼저 가져야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제일 첫 번째 체험적이고 제일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요소입니다. 그럼 내가 뭐 잘 돼 있고 뭐 물질적으로 잘 돼 있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정착되어지고 그래서 누군가 보면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늘 편안해. 평강이 있어 보여. 이래 돼야지. 교인이 그냥 뭐 더 급하고 더 쪼달려 보이고 더 여유 없어 보이고 더 비참하게 보이고 더 죽을 소리 하고 이게 아니거든.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성공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 감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혹 핍박이 따르고 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인내해서 통과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평강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